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 여전히 상존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보아주셨다라는 그 자신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내 빛이신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점차 더 불편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1절의 말씀에 참 좋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어디 죄 짓고 어디 잘 살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누가 뭐 조금만 그거 해도 가슴 두근두근하고 뒤에서 바람만 불어도 뭐가 와가지고 날 잡아가나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혹시나 알면라도 꼭 이야기 전혀 모르고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혹시 저걸 알아서 이야기하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그거로 제풀에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악인과 의인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두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잘못하게 되어 있고 어딘가에는 우리가 어그러지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말씀은 그냥 약 올리려고 주는 말씀이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이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더 낫고 내가 조금 더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다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낫고 내가 그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낫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삶을 나 혼자의 힘으로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의로운 삶을 내가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숨을 못 쉬겠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이게 주어졌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쟁취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신 그 행위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가운데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노라. 우리가 그걸 고백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에 담대하게 맞서 가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모든 이 고난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고난은 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그 고난이 없애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듯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그 장애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있는 장애물들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자같이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어떤 것들도 주님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지난번에 김인규 목사님 모셔서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가 그 예화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TV 축구의 진심이셨던 분. 근데 이제 축구를 전반전을 끝냈는데 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고 이제 이 방에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월드컵 축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CD를 줬다, USB를 줬다 그러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딱 전해주면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서 막 상대방 선수들이 막 골을 넣을 것 같고 막 이래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걸 아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 어차피 이길 건데 뭐 이러면서 그거를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개런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겨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길까지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주면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애들 조그만한 애들일 때 큰 애들은 이제 비싸게 부르겠지만 조그만한 애들일 때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집들이 많습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그걸 사는데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뭐 아빠 뭐 어깨 뭐 안마를 하면 뭐 일불 뭐 집에 뭐 그거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 빨래 같은 거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또 일불 설거지 해주면 이래 가면서 애들한테 돈을 그거 하잖아요. 애들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돈이 갑자기 뚝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받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삶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내 삶에 고난스럽고 내 삶에 좀 힘든 과정들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나를 성장시켜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도 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에 있는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오늘은 참 많이 와닿았었고요. 그리고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또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8절의 말씀이 또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은 높은 이자로 제사를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불쌍히 여기는 자들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보면은 왜 그거잖아요. 좋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낌상. 근데 이게 좋은 이야기가 되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 내가 그것을 쌓아두지 않았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러갈 이 재산을 그걸 내가 뚝처럼 딱 막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쌓아놓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결국에는 은혜로 베풀어질 그 재산들이 흘러가지 않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망할 일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왜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었나 하면 저는 자본주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본주의는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신자유주의는 너무 싫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이 시대의 이론, 이게 신자유주의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은 저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거는 사람은 부품화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의 중심은 돈이 되어 있고 이게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가 어릴 때 왜 여러분 크면 뭐가 될래 그러면은 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요즘 그런 사람이 잘 없죠. 뭐가 있었죠? 과학자 참 많았죠. 요즘 과학자 되겠다는 사람 잘 없습니다. 과학자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뭐가 많이 나왔었나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누구를 닮고 싶냐, 그러면 뭐, 아빠 닮고 싶다, 그러고, 요즘 아빠 닮고 싶다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아왔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오는 과정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1위는 건물주가 1위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무엇을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이 사회에 공헌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에까지도 꽉 들어차게 만들어버린 이 이데올로기 이게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거든요.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뭐를 붙잡고 살아가는 건가 하면 돈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돈의 힘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이 지구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런 게 신자유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된 그 어느 때보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냐면, 회사는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임원들은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역대 최고의 보너스, 역대 최고의 보너스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갈 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왜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특별히 이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은행은 역대 최고의 돈을 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인색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높은 이율로 재산을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참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상생하는 삶보다는 나 혼자 독존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나 혼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잘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고, 명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장로 투표를 했는데 안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되시겠지요, 나중에. 또, 어떤 그게 있나 하면,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생각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데 이 정도는 내가 그거 하고 있어. 라는 어떤 마음의 위안, 그것도 자기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머무르게 되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생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말씀에서 너 혼자 중한 이자로 인해서 너 혼자 잘 사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너가 지금 뚝으로 딱 맞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흘러갈 것을 막아 세우지 말고 그렇게 흘러갈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둠으로 인해 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생하는 공동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상생하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의 욕망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눈은 우리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눈은 결코 채울 수가 없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는 삶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욕망을 주님의 필요에 딱 맞추어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상생하는 공동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회를 저는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하고 말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거는 뭔가 하면 8절의 말씀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 안 들어? 너 기도조차 가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길로 걸어가지 않아 볼 수 있는,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나 혼자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서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을 보면 나의 돈과 시간을 좀 쓰고, 이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을 보면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좀 쓰고,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에게 기대가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존재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사자같이 담대합시다, 여러분. 삶의 고난 속에서 사자처럼 담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상생하는 공동체를 우리 주님 앞에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떨 때는 그 어려움의 파도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려운 파도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 모든 것에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긴 삶을 살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 하십시오.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자같이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것을 더 불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가만히 놔두면 결국에는 흘러갈 그것들을 하나님이여 내 뚝으로 온전히 막아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힘든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돈과 시간을 좀 내어놓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